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우리 28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사도 바울이 참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를 향한 권면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찾아볼 테니까 오늘 성경책을 잘 가지고 계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절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함께 읽을까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그 앞에를 사실은 읽어야 우리가 마음이 더 다가오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마 조금 이따 볼 건데 그 앞에를 보면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를 잘 나와 있어요. 마지막 떠나기 전에 장로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목회를 했는지를 잘 알게 돼요. 제가 이제 지난주 위임식을 했잖아요. 계속 제가 고백하기를 위임은 시작하는 시간인데 떠날 때를 참 생각한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새벽에 이 20장 말씀을 나누면서도 내가 마지막 길가의 교회를 떠날 때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남겨진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나도 마지막 떠날 때는 사도행전 20장을 읽고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잘해야겠죠. 보면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로 눈물로 막 기도했어요.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름다운 교제를 한 이유는 뭐였냐면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 안 하고 대충대충 하고 떠날 때 되면 어떨까요? 잘 가세요 그러겠죠. 아무튼 서로가 한번 어떻게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3차, 4차 전도여행을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떠오르시죠? 그냥 웃지요. 감사합니다. 자주 잊어버려야 제가 할 말이 많아져요. 예? 너무 기억 잘 안 하면 저한테 얼마나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뻔히 있는 건 나오는데 너무 잘 기억하면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사도행전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요? 28장까지 있습니다.
둘로 나누면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7장? 처음은 12장. 1장부터 12장은 국내, 그냥 굳이 표현하면 국내 이야기라고 했고요. 13장부터 28장은 이제 예루살렘 국외 이야기예요. 국내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집사들, 7 집사들이 있고, 국외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그렇죠? 동역자들이 주인공이라 했습니다. 자, 1장부터 12장은 3개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1장은 가장 기본적인 3가지. 뭐였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령, 그렇죠? 성령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마 그 가장 기초는 12사도와 예수의 형제들일 거예요. 그들로 시작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공동체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어떤 공동체를 이뤘어요? 예루살렘 공동체. 어떻게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가 2장부터 7장까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계속해서 확장해 가죠. 어디로 확장해 가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돼 가면서 동시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집사. 누구? 빌립. 근데 이 경계를 넘어갈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데반 선교사의 순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경계를 넘어가요. 그다음에 빌립 집사의 노력으로 사마리아로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확장해 갈 준비들을 한다고 그랬어요. 3가지 준비가 있다 했어요. 뭐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인물 사도 바울이 준비돼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두 번째는 누구? 바울 혼자 안 돼요. 사도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회심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 이들을 지지해 줄 공동체, 교회,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를 통해서 이제 해외 선교, 이방 선교, 땅끝까지 선교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쉽다라고 그랬어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선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1차 선교가 13장과 14장에서 1차 선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방이 복음을 전해지고 나니까 이방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는 것과 약간 다른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해야 되냐 가지고 논의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에서 결론이 뭐였어요?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율법은 우리 거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문화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자. 그러니까 복음은 본질은 지키되 형식은 자유롭게 해주자. 하지만 모든 걸 자유롭게 해줄 수는 없지 않냐. 우상을 섬긴 거, 피채 먹지만 가장 이런 중요한 도덕적인 것들은 지키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게 예루살렘 공의예요. 이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확장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선교는 어떻게 되냐면 15장부터 18장까지 2차 선교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도도 보고 다 봤어요. 그래서 18장까지 봤고 오늘은 3차 선교, 4차 선교, 그러니까 19장부터 28장까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어떻게 살펴볼지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닦일까요?
오늘은 잘 닦이는 오두막합니다. 그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3차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같이 교환도 보시고 저와 함께 이제는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펴셨죠? 성경책도 잘 보시면 좋아요. 자, 3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성경에는 요약이 많이 돼 있어요. 1차, 2차는 차근차근 이렇게 보여주는데 3차 전도는 요약이 많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은 저렇게 다 같지만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걸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 예배소를 꼭 기억해야 돼요.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예배소예요. 예배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예배소. 나머지 것들은 다 대충 그냥 요약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3차 전도 여행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갑자기 여기로 건너 뛰어가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른 데는 요약을 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기억하면 고린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위에는 마게도냐 아가야라고 했죠.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예배소와 고린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3차는 지도는 대충 이렇게 전도에 갔구나 생각하시고 예배소와 고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를 더 기억하면 전도하러 간 것보다 3차 여행은 돌아오는 길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소로 갔다가 복음을 전했다가 고린도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길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돌아오려고 했냐면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오면 편하잖아요. 배 타고 오니까. 근데 원래는 이렇게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이제 한 명을 더 봐야 되는 뭐냐면 집요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방해자들이라 할까요? 박해자들이라 할까요?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사람들을 위협 때문에 이렇게 못 타요. 어떤 여기서 배 타려고 할 때 어떤 뭔가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건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육로로 다시 이 빨간색처럼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도 어디를 들릴까요? 그래, 중요하니까 에베소를 들렸다가 가요. 다시 여기는 못 올 것 같아서 마지막에 에베소는 근데 이렇게 육로로 가니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여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내륙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밀레도라 하는 곳에 오라고 그래요, 장로들을.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차 전도 여행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소와 고린도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돌아오는 길을 기억해야 돼요. 그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예배소와 고린도를 기억할 때 이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 고린도 교회와 서신을 오고 가요. 이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이때 구체적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니까 아시아나 유럽은 거의 다 소아시아 지역을 거의 다 복음했구나. 다음 단계로 가야겠다. 그게 어디였을까요? 로마와 서바나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정리할게요. 3차 전도 여행은 예배소와 고린도를 기억해야 되고 예배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기억해야 되고요. 고린도까지 가는 동안 고린도 교회와 어떤 서신을 주고받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로마까지 갈 계획을 품고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길이 중요하다. 오면서
예배소 장로들을 만났다 기억하시고 집요한 방해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세요. 18장 23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얼마 있다가 떠나. 얼마 있다가 떠나. 여기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3차 전도여행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23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그 앞에는 뭐예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난 거예요.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했는데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 이쪽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이쪽 땅을 다니면서 다 했다라고 다 이제 생략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가 나올까요? 예배소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누구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볼로 얘기가 왜 나오냐면 아볼로가 예배소에 왔을 때 이야기예요. 예배소에 왔으니까 이 사람을 누가 교육했을까요? 바울이 교육했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너무 바빴어요. 담임 목사가 바쁘면 누가 해야 돼요? 부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신기하게 초대교회는 부목사님도 담임 목사급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집사님들이 교육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아주 똑똑한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아볼로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24절 보니까 예배소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출신이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도서관도 많고 여기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들을 가르쳤어요. 성경의 권위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쳐야 돼요. 나는 맨날 배우기만.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교육이에요. 교육 받는 것 중요한데요. 목표는 교육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육받아서 나의 지식을 쌓아야 가야겠다? 아니, 그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뭐예요? 가르쳐줘야 돼요. 사도행전 열심히 배워서 구역 가서 가르치시고요. 저기 교사를 또 하시고요. 다 하셔야 돼요. 예? 유치부 교사도 하시고 사랑으로 다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그래서 알렉산더 이 아볼로를 소개합니다. 자, 이제 19절을 보세요. 1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배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다녔다고 다 생략하고 바로 예배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소를 볼 때 여기를 바울이 이렇게 지나와서 여기에 왔구나라를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1절에 보니까 1절은 뭐예요? 아볼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갔어요? 지금 아볼로가. 아까는 어디 있었어요? 에베소서에서 열심히 교육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지금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 왜 고린도에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 3차는 이 두 군데가 중요하니까 아마도 아볼로를 교육해서 미리 여기 보내놨던 것 같아요. 그럼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고 여기까지 갔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겠잖아요. 그러니까 19장은 한참 시간이 지났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제 윗지방 다시 설명해줘. 윗지방은 뭐예요?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다니면서 예배소서에 이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소에서는 예배소 하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소에는 중요한 영적인 흐름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마술이 성행했대. 예배소는 마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뭐가 많았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예배소는. 우상의 도시 하면은 예배소. 대표적인 우상은 아뎀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해요? 영적으로 맑아요? 혼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네 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째는 누구를 만나냐면 예배소의 12제자들을 만나요. 근데 이 제자들은 누구 제자였냐면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데 바울이 이들에게 성령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고 성령이 임했더니 이들이 방언과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소 12제자를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게 한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요. 몇 년 동안 가르쳤을까요? 원래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가냐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회당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안 되겠다. 이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단순하게 한 번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집중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렸어요. 근데 이 서원이라는 것은 늘 바쁜 거야. 그러니까 빈 시간을 찾아야 되잖아요. 언제 교육했을까요? 밤에. 밤은 제가 잠이 많아요. 우리 집에서 일찍 자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새벽이 좋아요. 근데 새벽에 했으면 좋겠지만 새벽에 하지 않고 낮에 가장 더울 때 11시부터 4시까지. 제가 필리핀 선교 가서 보는데요. 사람들이요. 한 12시 더워지니까요. 일하다가 자더라고요. 그냥 놔둬요. 누가 가져가도 상관을 안 하는지 장사하다가 그냥 자더라고요. 더운 나라 사람들은.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는 다 자고 쉬는 시간. 이 시간이 제일 월세도 쌌나 봐요. 누가 안 쓰니까.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얻어서 이때 강의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대요. 우리도 성경 공부를 한번 열어야겠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크게 부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려 2년간 아침이나 저녁에는 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죠. 기도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돈을 충당하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천막 만드는 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울 때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낮에 좀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자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참 힘들게 이렇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들 있었으면 좀 후원도 해줬으면 사도 바울이 좀 편했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후원을 해주니까요. 빌립보 교회랑 후원을 해줘서 일을 좀 덜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술사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랬더니 마술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책을 다 불태웠어요. 마술사들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마술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뭐냐? 그래서 오히려 올라타고 더 괴롭게 해서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마술사들은 다 회개하고 마술책을 불태웠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위협을 느꼈을까요? 네,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술사들이 다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의 미니어처를 파는 사람들이 긴장한 거예요. 다 집에다 하나씩 놔둬야 되는데 이걸 다 깨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던 누굴까요?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막 흥분시켜요. 그러면서 아데미여 외치면서 막 아데미를 찬양하면서 막 흥분되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막 쫓아가요. 가다가 바울 친구도 잡아가고 다 극장으로 몰려가요. 몰려가서 막 2시간 동안 소리쳤는데 너 왜 소리쳐? 그러면은 몰라요. 나도 몰라. 옆에서 다 소리치잖아. 막 소리치는. 그렇게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누가 이걸 진정시켰을까요? 서기장. 여러분 구역 모임 안 했나 봐요. 지난주 구역 모임 내용인데 서기장이 이들을 어떻게 진정시켰을까요?
정당한 절차도 있다. 재판 절차가 있지 않냐. 그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고발하고 고소해라. 너희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하면 로마로부터 안 좋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가 잘못 이용되면요, 이 흥분과 광시 쪽으로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럼 전쟁이 무섭죠. 근데 전쟁은 인간의 본성에서는 이제 화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종교가 개입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진짜 죽기 살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폭력하면서 살인하면서도 종교가 개입되면은요, 그게 어떻게 해도 잘못된 거에 개입되면 그게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종교적인 열정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왜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을까요? 그게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신비적인 요소가 없이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신비적인 요소만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합리적인 면이 있어야 돼요. 상식적이고. 그리고 여기에 신비적인 면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이 합리적과 이것이 없이 신비적인 면만 강요하면 이상하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단들 다 보세요. 다 신비적인 능력이 얼마나 강요되는지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 위에서 신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한국인들의 잘못된 관념 속에는 신비적인 것은 비합리적, 비상식적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 우리 뭐라고 표현하면 인격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균형 있게 여러분들이 여겨야 돼요. 반대로 근데 너무 합리성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리타분해져요. 그 다음에 죽어가요. 지금 유럽의 종교들이 그렇죠. 너무 합리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갈수록 이게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소동을 진정이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빠져나가서 어디를 갈까요? 어디를 가요? 이제 고린도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20장을 이제 보세요. 이제 사역은 20장 1절부터 20절 1절이 뭐라고요? 소요가 그침에 이제 진정이 됐어요. 그렇죠?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 위쪽. 그렇죠?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예요? 들어와 해서 들어갔더니 어디로 갔어요? 첫 성? 빌립보. 그래서 생각하면, 여러분 마게도냐 하면 빌립보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데살로니가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베레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아래쪽 아가야 지역은 어디를 생각해야 돼요? 아덴, 고린도, 아테네 이런 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역이 이제 그 지방으로 다녀가고 여러 말로 전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랬죠. 헬라는 어디를 말할까요? 헬라는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나와서 이 마게도냐 북쪽을 다 지나서 어디까지 왔어요? 고린도까지 왔다라고 다 요약해서 설명을 다 했어요. 거기에서 몇 달 동안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었다고 한 절과 두 절에서 다 요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 풀어봐야 돼요. 자, 소동이 고치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고린도까지 이동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냐면, 성경은 두 줄이지만 8개월이 걸렸어요.
8개월 동안 뭘 했는지가 중요한데 대부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와 서신을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넣어놨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이죠? 제일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 오고 간 편지 있어요, 없어요? 자, 거기를 보세요. 자, 일단 고린도 전후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완전한 형태는 아니고 일부는 소실되거나 일부는 하나로 모아진 형태로 우리에 전해진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바울과 고린도 사이에 서신을 몇 번 오갔냐면 5가지가 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계속 오고 갔어요. 처음에 그걸 고린도 A서라고 하는데 고린도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선 편지. 잃어버린 거예요. 소실돼서 어떤 편지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고 떠나면서 편지를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편지가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갔을 때 주 55년 정도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을 해요. 우리 교회에 우상의 문제도 있고 여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편지를 써 보냈어요. 써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보내고 나중에 사실은 편지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죠. 그래서 누구를 보냈을까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교회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야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하게 질책했어요. 너희가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돼! 막 하면서 그렇게 막 상처받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대로 안 받아들였어요. 떠나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또 뭐라고 그래? 막 항의를 해서 막 싸웠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요. 서로 마음이 계속 아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고두고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화낸 것도 마음이 아프고 정말 자기의 마음을 몰라준 것도 마음이 아프고 계속 그렇게 아프자 다시 편지를 씁니다. 눈물로 편지를 써요. 실제 내가 그때는 이런 마음이었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하고 그때가 이제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누구 편에 보내냐면 디도 편으로 보내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에베소 사역 이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배 계속 이동하면서도 디도를 보내놓고 그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만나기로 했어요. 그 디도를. 원래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드로아에 디도가 안 온 거예요.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가서 디도를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아까 소요가 그침에 전도하면서 디도를 계속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럼 평소에 바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복음을 안 전해요. 왜 안 전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디도를 만나는 일이에요. 디도가 과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느냐가 온통 거기에 에너지가 정신이 쏠려서 다른 거 지금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 안 하고요. 바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자 보세요. 디도를 만났어요. 마게도냐에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디도에게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했습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심이 되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4번째 화해의 편지였어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기쁘다 하고 원래 목적이었던 선교 헌금도 부탁했어요. 왜 선교 헌금을 거둬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어요. 지금 3차 여행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선교 후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후원을 좀 하고 해라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또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중에 뭐가 그랬어요? 왜 또 돈 얘기하냐고. 목사가 왜 또 돈 이야기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또 삐졌대요. 그래서 다시 또 편지를 써서 책망하고 쓴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0장과 13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뭐냐면, 자, 에베소를 떠나서부터 고린도까지 도착할 때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를 마음에 품고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가 좀 든든히 서가기를 바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됐고 거기에서 3개월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3개월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는 이 소아시아 전도가 거의 다 된 것 같아. 이제는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원래 사명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서바나까지 전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재정들을 마련해야 돼요? 로마 교회에 도움을 청해야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로마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로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제일 16장 뒤편에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를 어떤 마음으로 쓰냐면, 로마 교회가 함께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면서 어떤 내용을 쓸까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믿고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로마 교회에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책 하면 로마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동참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고 자기가 지금처럼 힘쓴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정리해서 로마 교회에 보냈다라는, 그게 로마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고린도서에서 로마서도 정리하고 고린도 전후서도 다 쓰였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귀환해야 돼요. 귀환하는데 말씀드렸죠? 원래 여기에서부터 배 타고 오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끝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계속 쫓아와요, 나중까지. 어쩔 수 없이 육로를 통해서 이동을 해가요. 그래서 아마 계획된 시간, 안식일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려고 지금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예배소는 들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자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목회적인 당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21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20장에서 목회를 했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장로들이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당부한 글이 20장에 나와요. 그래서 20장 17절부터 20장 33절까지는, 38절까지는 오늘 가서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주무시게 읽어보면서, 야, 나는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기도하면서 잠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래, 너 이렇게 해라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으면 야, 정신 차려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꼭 읽어보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17절부터 27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내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였고 가르쳤다.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였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어떤 이야기 할까요? 우리 24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0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장까지 됐고요. 자, 21장 보세요. 21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예배소에서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예배소에서 예루살렘에 계속 이렇게 돌아올 때, 밀레도에서 돌아올 때 성령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뭔 이야기를 할까요? 야,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하고 잡히게 될 거야.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두로 항구에 가니까 7일 동안 머무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독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이사랴, 저쪽 제일 아래 있죠. 오른쪽 아래. 가이사랴에 갔을 때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는데 딸들이 예언을 해요. 또 그때 예루살렘에 내려온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메우면서 너 가면 이렇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 안 가겠습니다. 집에 갈게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나는 죽더라도 가기로 결정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음성을 주시는데도 사도 바울은 갔을까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죽냐 사냐 그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해야 되고 본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나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정리하고 보고하고 거기에서 다시 가려고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면은 잡히는 대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잡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뭘 써요? 로마 시민권을 씁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은 가이사에게 가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마를 갈 수 있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다라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본심 모르겠어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를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7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도 누가 있었냐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그래서 선동해서 붙잡게 해요. 야, 그걸 보면서 이 악의 집요함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도 집요하지만요, 악도 집요해요. 끝까지 쫓아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끝까지 이겨내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2장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변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울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지를 얘기해요. 핵심적으로 여러분 22장에 보면 이제 막 소란스러우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영내로 들어가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나에게 말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간을 줍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간증을 해요. 간증.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면 핵심적인 이야기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떤 이야기? 다메섹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 세 번째는 그 만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을 그냥
진솔하게 담백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의 문제가 뭘까요? 간증이 사라졌어요. 간증이 별로 없어요. 간증이 저는 회복돼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 길가에 모든 성도들이 전 다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정리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나의 복음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세계를 단순하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 나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 믿은 다음에 어떻게 변했어? 그래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 책 잠깐 쉬었다가 온 성도들이 장로님부터 우리 백경희 장로님이 일본인가 장로님부터 해서 다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정리하셔야 돼요. 막 이상한 건 넣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간증이 사라진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요, 간증하라고 하면요, 엄청 막 미화해요. 막, 그리고 특별한 걸 강조해요. 이 정도는 얘기해야 다들 감동을 먹을 거야. 아니요. 간증은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진솔하게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그냥 그대로 담소. 사도 바울은 엄청 막 꾸미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또 막 생략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경험한 거, 신비적인 게 있으면 그거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 얘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걸 못하니까 뭐예요? 전도를 못해. 전도를 자꾸 막 설명하려고 그래. 예수님을 막 변호사들이야. 다 예수님은 이렇다 말고 내가 겪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꼭 정리하세요. 다 나한테는 안 오겠지 하는데 분명 올 거예요. 자, 이전에 푸른나무 교회에 있을 때 저는 정말 좋아하는 시간이 예배 드릴 때 5분씩을 줘요. 그래서 푸른나무 이야기를 해요. 새로 오는 사람은 누구든 해요. 새 가족도. 그러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더하면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노래를 하는 사람은 노래도 부르고요. 그때 지난주 봤죠. 춤추는 형제, 그 형제도 춤춰서 나 이거 춤을 춰요. 그래서 지금 그 형제는 미술과 춤을 이렇게 접목해서 지금 갤러리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춤을 춰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전 제가 잘하는 게 요리입니다. 제가 칼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 보여주시면 돼요. 다 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시간을 꼭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쭉쭉쭉 그냥 쭉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제 변론과 논쟁은 이런 이야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가서 마지막 이제 27장부터 이것이 26장까지 계속 사람만 바꿔가면서 이제 계속 변론을 계속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27장부터 이제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장과 28장은 로마를 향한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그래서 로마로 향하는 걸 가이사라부터 저렇게 로마를 따라서 가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가냐면 자 보세요. 이게 가이사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이사라에서. 시돈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여기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제 이쪽이 지중해가 바람이 심해요. 그래서 해안을 따라서 가까이에 가야 바람을 덜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안을 따라 계속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풍랑을 만나죠. 사실은 이때는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가자고 해서 풍랑을 만나서 어디로 가냐면 멜리데 섬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27장의 9절을 한번 보세요. 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이 이렇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들을 권하여 일단 이쪽 미양 이쪽에서 항해를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를 논의하기 시작해요. 항해를 하자는 사람도 있고 항해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중해 항해는요, 여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9월 14일부터 11월까지는 이제 여행이 위험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금지 기간, 겨울에는 금지 기간이에요. 근데 저기 미항에 도착했을 때 이제 여름의 위험 기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해를 하지 말자.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해하지 말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이야기예요?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합리적인. 지극히. 그런데 선장이 항해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엔 뭘 만나요? 폭풍 이름이 뭐였어요?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서 막 밤새 고생하고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20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풍랑에 갇혀서 막 어둠 속에서 막 다 죽을 지경이었어요. 막 배도 파손되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럼 그것은 사도 바울의 합리적인 판단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성령의 위로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합리적인 판단과 성령의 그런 음성의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진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합리성이 많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네, 두 가지를 잘 조절을 한번 해보세요. 부족한 면을 조금 더 힘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불을 쬐니까 귀신이란다. 불을 떼니까 나무 수풀에 있던 뱀이 나와서 손에 물렸어요. 그러니까 다 죽을 거다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원주민들이 신이다. 뱀에 물려도 안 죽었다. 그래서 막 추앙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부친도 고쳐주고, 추장 부친도 고쳐주고, 병자도 치료해서 아마 그 섬이 복음화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힘들어도, 풍랑 만나서 어디 가도, 또 어디 고난을 당해도, 감옥을 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의 목표는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였을까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하면 됐어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간 대로, 붙잡혀가면 붙잡혀가는 대로, 섬에 배가 풍랑 만나서 섬에 가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의 비결은 뭐였냐면 복음 중심의 삶이었어요. 누가 나를 괴롭혀도 괜찮아요. 복음이 전해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에 흔들려. 상황이 조금만 좋으면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조금만 힘들면은요, 또 막 고난 막 죽어요. 그러지 마시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2년 동안을 머물게 돼요. 그런데 로마에 도착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가택연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머물면서, 예를 들면 우리 길가에 교회 너는 여기를 나가지 마, 여기서만 지내. 대신 사람들이 오고 갈 수는 있어 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못 가면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때 서신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막 지하 감옥에서 쓴 거 아니에요. 그냥 가택연금 상태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편지를 썼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 31절을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며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요. 어쩌면 그의 평생의 모습이었어요. 담대하고 거침이 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이 날까요? 안 끝날까요? 그 이야기가 계속돼요. 서신서를 통해 계속되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있고요.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써내려가야 돼요. 어떻게 써내려가야 될까요?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생명이 넘쳐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